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하던 어떤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지금처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떤 크게 시작했거나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순서를 가지고 모임을 했던 그런 모임은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질문을 보시면 신자들은 교회가 건물을 갖기 전에 어디서 모였나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처음에 생겼던 교회의 형태들은 거의가 다 집에서 모이는 형태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처음 모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몇몇 가정이 모이는 형식으로 누군가의 작은 집에서 교회의 모임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시작되었던 교회의 공식적인 형태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예배의 또한 교회의 형태를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 집에서 모임을 했던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들에 따라서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집이 아닌 일정한 공동체에서 일정한 공간에서 규모가 갖춰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따라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집에서 모였을 때는 그들에게는 어떤 정해진 순서나 어떤 격식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호스트의 집에서 모이게 되면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는 순서에 따라서 그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식사하는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들을 하고 또 마칠 때는 그들과 함께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마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어떤 순서가 또 먼저 와야 되냐 아니면은 어떤 순서가 꼭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런 시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주중 어느 날에 모였나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초기에는 아마도 안식일에 계속해서 모였을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어떤 유대교의 형식이나 또 그 시간에 안식일이란 개념을 떠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그 비율이 이방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안식일보다는 안식일 다음 날로 그들의 주일을 지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이방의 신자들은 대부분들이 노예였거나 가정부였거나 혹은 일반적인 누군가와 계약된 그런 노동자로 일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고 있던 토요일 저녁에 그들이 모였던 만찬에는 참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조금 더 시간 여유가 되었던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로 그들은 더 선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방인 신자들의 어떤 시간적 편리성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안식일 다음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건져내신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기념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임의 형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활의 기쁨,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날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고, 또한 안식일 다음 날은 창조의 첫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종말론적 의미를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더욱더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날 또 예배하는 것에 또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행했던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했었던 네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물론 매 주일마다 그들이 함께 사도들이 모든 교회마다 그들을 참여하고 그들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과 그 복음의 진리를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한 서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또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성령의 작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뿌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어떤 근거와 방향을 우리가 신자로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새기는 것, 또한 그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합니다. 함께 만나고 식사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성을 함께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죠. 신자들이 함께 하는 것은 그냥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그냥 어떤 사교적인 그런 모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내가 신자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됩니다.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함께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그런 서로 교제하는 장이 되는 거죠. 이 시간들은 결국에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들은 가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이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맛있는 것을 먹었다, 그들이 식사로 교제를 했다 하는 것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주의 만찬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사람들이, 이 신자들이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즐거움보다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즐거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귀한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예식을 통해 그 예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감사함은 우리가 당연히 이 예식을 통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주의 만찬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힘든 존재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사실은 의미 없는 삶이고 그런 삶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또한 서로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신자의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또한 신자로서의 귀한 섬김이고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모였던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개인 간의 신자 개인 간의 어떤 관계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또한 서로를 위해 또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또한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정말 그 짧은 한 시간의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한 서로를 향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부족한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예배를 섬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신자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주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